신약 성경의 베세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사역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소경이 사람들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께 나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들풀북수 출판사라는 이름이 아닌 들풀교회 이름으로 주일 예배가 선포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예수께서 베세다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집으로는 가되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그 말씀을 주일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번을 안수하신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야 밝히 보나이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요 기사는 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벳세다라는 지역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능력은 행하였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벳세다라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어떠한 강팍성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부터 51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전부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까지도 벳세다 출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벳세다라는 지역에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예수님의 어떠함도 믿으려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도 다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뜻은 고기를 잡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으로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의 벳세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사역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소경이 사람들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께 나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또 눈에 침을 뱉으시고 만지심으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두 번째, 그에게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밝히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료하셨느냐, 치료하지 않으셨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그 문제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문제는 왜 벳세다 그 마을에 사는 그 소경에게 집으로는 들어가지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특별히 당부하시고 권면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권면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교훈이 따라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찾을 때 우리에게도 충분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적 전체적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소경을 데리고 왔던 것도 어쩌면 그 무리가 예수께서 이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구경 삼아 오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특별히 그를 그 마을 밖으로 끌어내신 게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즐거워하고 말하기를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 그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떼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권면한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내가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은 감겼던 그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치유받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곧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절대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계속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집도 여전히 벳세다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그 다른 무리들의 삶의 무게를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중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닫혀졌고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여전히 어디를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내 집은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희희낙낙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닫혀진 영이 열어졌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이어야 하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께서 친히 그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두 번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침을 뱉어 이기시고 그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실로암을 찾아가 씻었더니 보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영이 띄어진다라는 것, 영의 눈이 열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단계들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자, 다시 말해서 눈을 뜬 소경은 이제 구별된 삶의 초점을 맞추어 갈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방식의 삶, 그들과 같지 않은 생각, 그들과 다른 말, 그들과 다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이들의 습성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직접 경험한 그여야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그 세속의 사람들과 동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믿음의 눈이 열어진 성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에 그의 신령한 젖을 그래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배라는 이 거룩함의 행위는 바로 그 구별됨의 증거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죄로 인해 소경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밝히 보게 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며, 또 그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